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아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땅에 떨어지고 허락지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어떤 분이십니까? 더 귀한 분. 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모든 것을 떨어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은 그 참새보다 어떻습니까?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가운데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허락하심 가운데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참새보다 귀중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한이, 참새보다 기한이가 더 어떻게 할까요? 귀하다는 거예요. 예. 작은 우리 어린아이 친구보다도 참새보다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지금도 몸이 좀 날렵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더 날렵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잘했고 100m 뛰면 한 12초 이렇게 열심히 잘 뛰는 그러한, 우리 김현아 집사님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데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삐쩍 말랐어요 정말. 그래서 한 20살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운동회 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뭐예요? 계주 아닙니까? 계주. 제가 계주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나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계주에 나가면 몇 번째로 뛰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맞습니다. 마지막에 뛰었어요. 마지막에. 그때는 정말 잘 뛰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몸이 배가 나와서 못 뛰는데 잘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계주할 때 그 운동회를 연습할 때에 꼭 이제 계주할 때에 연습하는 게 있어요. 뭘 연습할까요? 뛰는 걸 연습할까요? 바톤 이렇게 터치하는 거, 넘겨주는 것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바톤을 잡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정석은 뒤로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게 다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달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계주에서는 바톤을 전달해 주는 것,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자격을 어떻게 해요? 뒷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요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연습을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톤 터치,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연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3장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예수님이 오기 전 먼저금 다른 박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전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뒤에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톤을 넘겨받는 것, 그리고 이어서 달려가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 요한에게 바톤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계주 가운데에 마지막 바퀴를 달려가는 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에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3장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3장 이후 오늘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바톤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어떠한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요? 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바톤을 잡고 이제 복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바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바톤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보셔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과연 나는 내 스스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제자들, 이제 많은 무리를 통해서 복음의 바톤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셔요. 한번. 있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의 바톤이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한번. 복음의 바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례까지 받아서 온전히 내가 침례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례를 통해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어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욕으로서는 독사의 자식이 심한 욕이었더라면 요즘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멍멍이 이 자식들아.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본문 시작. 아멘. 17절 말씀이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 쭉정이였다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된 신앙이 아닌 쭉정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놓고 탁 쳤을 때에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가볍고 아무것도 드는 것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누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나오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 독사의 자식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질 때만 열심히 하는 척, 신실히 믿는 척, 그렇게 척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누구냐? 학식만 높은 사람이에요. 학식만. 학식이 높고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활과 또한 천사와 마귀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또 개인의 어떤 자유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해 쭉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 혹 아니면 쭉정이가 되지 않는지, 혹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성경은 많이 알지만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복음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나의 어떤 자유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지 또 제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다라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멍멍이 같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독사의 자식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껍데기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가식적으로 살지 말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너희들 그렇게 사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바뀌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 열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개의 그 행위가 있는 그 자만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 없이 어떠한 복음의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이가 변화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다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죄에서 떠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회개를 했다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자의 삶, 어떻게 우리 삶을 살면서 믿는 자의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진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경건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경건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다는 거죠. 진정 그 안에 본질이 없고 정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주일날 11조 하고 헌금하면 되지. 이러한 어떠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전국을 찌르죠. 먼저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바리새이나 사두개이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시 그러므로 시작.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조상, 네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말고도 돌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돌을 통해서도 자손을 만든다. 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예배 드리잖아. 교회 나오잖아. 11조 하잖아. 헌금하잖아. 모양만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돼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됩니까? 찍혀서 어디에 던져지게 돼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도끼에 찍혀서 결국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신에게 한 번 정도는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신앙생활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한번 나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인 스스로가 쭉정이이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누가요? 무리들이, 그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변화되고 정말 열매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사는 겁니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요한은 말하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은 첫 번째 뭐냐?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라고요?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열매를 맺는 삶은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고 먹을 것이 있다라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삶입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 요한이 말한 베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베품이 있는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그 1월 달에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에 노숙인 한 분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저런 저 여기 이제 제 사무실에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IMF 때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서 이제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쌀 달라, 도와달라, 돈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도 가르쳐주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했더니 2주에 한 번꼴로 오시는 거예요. 2주에 한 번꼴로. 네. 우리 최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권사님 성경학교 때 오신 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성미 교회 쌀이니까 조금씩 드리자 해가지고 2주 전에 오셨고 또 어제가 딱 2주 되는 날이에요. 2시 반까지 갈게요, 전도사님. 하고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하고 또 권사님 김치 챙겨주시고 저는 이제 교회 쌀 있는 거 퍼서 드리고 그분이 뭐 이렇게 행색을 보시면 조금 누추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지만 뭐 본인 스스로가 노숙자고 힘들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전도사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의 도움을 이렇게 청하러 온 사람에게 매몰차게 그냥 가십시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거 뭐냐? 배품이 있는 삶.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올리사랑 봉사를 통해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너희들은 뭘 해야 하냐? 배품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중에는 직장을 나갑니다. 그 영등포에 있는 서영 사랑 나눔의 복지회라고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출근한 지가 이제 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저는 이제 다른 사업을 맡고 있지만 그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복지회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게 뭐냐면 영등포에 있는
250명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을 해요. 365일. 그러니까 250명의 어렵게 사시는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르신들이 와서 맨날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한 3일째 되는 날, 저도 이제 점심은 거기 내려가서 같이 먹는데, 이제 3일 정도 제가 출근한 날 자원봉사 온 방학이라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옆에 그 영등포 옆에 큰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교회에서 기타로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학교에 자원봉사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복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전도사다 해서,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면 전도하려고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같이 점심을 매일 같이 먹고,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 앞에 두 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자리가 좁은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천지 교회 자원봉사단 딱 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 교회 자원봉사단이 제가 있는 그 복지에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넘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에서 밥 먹고 있는 그 학생에게 무릎을 쫙 그 신호를 보냈죠. 이렇게 신호를 보냈죠. 쫙 누르면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저 여기 직원입니다. 자원봉사로 오셨나 봐요 하면서 신천지 그 두 분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넉살스럽게. 그래서 명찰을 보니까 신천지교회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연기를 했죠. 전도사가 아니라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 연기를 하면서 신천지교회, 신천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맞아, 몇 년 전에 PD 수첩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네, 연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거기 뭐 사이비고 뭐 사람들 납치해가고 막 가정을 막 파탄시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 했더니 그거 방송 잘못된 거라고. 나중에 그거 그 뭐라 해야 돼요? 그 방송 사과 방송 못 봤냐고, 그거 잘못됐다고 했더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그랬죠.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셨냐고 했더니 3년 정도 여기 복지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전도사인 거 알고,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도 얘도 이제 실직해서 웃어요. 제가 하는 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무릎을 밥 먹으면서 쭉 눌렀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신천지는 왜 일반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끼어들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사람으로 이제 딱 들통이 나니까. 그랬더니 신천지 교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제 밥 먹는 우리들한테.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스파이가 적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죠. 우리가 스파이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들고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구출한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그죠?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물어봤냐면, 제가 이제 또 연기를 했죠. 그러면 거기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왜 이만희 교주를 이렇게 믿냐고 했더니 그분은 말씀을 탁월하게 전달하시는 분이라고. 혹시 관심 있냐고 저한테 이제 도리어 전도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말을 못하니까 저기 성경 공부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됐다고, 저는 안 가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마쳤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단들도요, 어떻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삶, 오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도우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고 인터넷 컴퓨터 사무실 올라와서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신천지 봉사단 했더니 엄청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다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꿰려고 해요.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러한 교회들도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삶, 돕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의 11절 말씀처럼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베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하나의 베품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베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정말 조직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사는 시흥 삼동 쪽에서는 그 신천지가 활동하지 않고 누가 활동해야 돼요? 누가요? 누가요? 갈릴리 교회 올리사랑 공사단이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정말.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오는 것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빨리 뛰어가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베품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와서 또 묻게 됩니까?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세리에게 또 군인에게 해답을 준 건 세례 요한은 정직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 그 당시의 세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세청이나 마찬가지죠. 그 세리의 역할 세금을 걷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얼마를 받아갈까요? 15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은 나라에 내고 50만 원 누가 갖게 돼요? 자기가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그리고 군인들 다른 사람 거 뺏지 말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 잡아가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거에 있어서 급료를 어떻게 해라?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한 줄 알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라?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지금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삶입니까? 족한 줄 알고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직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삶은 정직하고 자족하며 감사가 있는 삶을 살라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 나의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알의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분해되어가고 죽고 썩어질 때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내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의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 소욕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안에 나의 인간적 소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충분히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 그렇다면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은 키를 들고 쭉정이와 알곡이 골릴 때에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가 될까요? 알곡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알곡된다는 겁니다. 예.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들 배품 있는 삶을 살고 정직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대신 그 안에 누구를 채우고요? 그리스도를 채우고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어떤 것이 된다? 쭉정이가 된다? 알곡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그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 배품이 있는 삶을 살고 정직하고 감사한 삶을 살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너희는 알곡된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날에 너희는 곳간에 들어가고 곧 천국 가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 바톤을 예수님께 넘기기 전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계주 가운데에 이제 내가 할당받을 한 바퀴, 세례 요한은 그 한 바퀴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배품이 있는 삶, 그리고 정직하고 감사가 있는 삶, 그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라고 오늘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바톤을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사명,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기처럼 여러분의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연 내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내 스스로, 또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군인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배제하고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배품이 있는, 그리고 감사와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